이름이 나발인데 성이 나신가? 어쨌든 이름이 참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축업의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뭐 1000마리, 막 3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양과 염소가 이런 식이었었어요. 지금이라고 봐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옛날에 이 정도의 규모면은 적은 목축업은 아닌 겁니다. 아주 큰 목축업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그 성격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하고 악하다. 뭐 나쁜 거는 다 골라가진 것 같아요. 완고하고 악하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 고집불통이고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건 전 이게 비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근처로 다윗이 자기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옮긴 거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제가 볼 때 분별력이 좀 있고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현명한 거예요. 이 현명하다는 거는 제가 말하는 현명하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팔이 안으로도 굽었다 밖으로도 펴져야 돼요. 이게 현명한 겁니다. 팔은 자동적으로 안으로만 굽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안으로만 굽으면 이 문제가 해결점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팔이 밖으로도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현명하다는 얘기를 야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단기적으로 좋아 하면 그쪽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아는 걸 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남편과는 달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완고하고 악한 이런 남편과는 달리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 조합이니까 그래도 그만한 큰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 남편만 같고 아내도 똑같다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둘이 저기 했으면은 뭐 이 성경에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보완 가능한 이 조합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옆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뭐 특별한 이유로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 쫓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은 소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군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로 와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스 그러니까 군사력을 영어로는 포스 암포스 하면 육군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어포스 그러면은 공군을 말합니다. 포스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둘람궁에서만 최소한 400명이었어요. 점점 늘어났겠죠. 줄어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400명 아니라 딱 200명이라고만 쳐도 200명이면은 육군 치면은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대병력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뭐 칼을 들지 않고 막대기 하나씩만 들었다고 해도 200명이 여기서 쭉 늘었으면은 제가 볼 때 계룡시 시끄러워요. 200명이 여기 세터산에 주둔을 해가지고 주둔이 아니라 거기 그냥 가서 텐트를 치고 한 200명 청년들이 거기서 막대기만 들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이거든요. 무력. 여기 계룡시에 경찰이 있어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찰이 우리 교회 앞에 왔던 때가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사람 둘 왔어요. 우습게 보이죠. 경찰서라고 해봐요. 그 가면 몇 명 있습니다. 20명도 안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에 20명 뭐 20명이야. 평상시에 한 5명 있나? 10명 5명? 그 사람들이 관할이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 보면 뭐 대략 잡아서 한 200명만 잡아도 200명이 그냥 막대기 하나씩만 들고 그냥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한없이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면 한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명령 계통이 그리고 명령을 내는 지휘권자가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고
아주 공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200명은 아주 좋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목축업을 하는데 다윗이 슬그머니 그 주변에 산에 운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때는 항상 짐승의 포식자든 사람의 포식자든 있기 마련이에요. 사업을 해보셔서 알지만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도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게 외롭고 고독한 게 사장 자리예요. 내부에서도 공격자가 있고 외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외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이란 말이에요. 적지 않은 기업인데 도움 주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노리는 사람이 100%죠. 딱 잘라 말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 자기가 지켜가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옆에 진을 치네? 그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을지도 몰라요.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안 해. 해코지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우리 두령님이 오늘 생신이신데 뭐 좀 염소나 이런 거 한 마리씩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 음식 가지고 그러고서 있고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농장에 와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나 그 일행들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도 없을 뿐더러 또 다윗이나 일행이 거기서 딱 있으니까 이 농장에 와서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누가 눈치를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실 니네를 도와줬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가 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다윗이 큰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기 저 200명이나 되는 저 다윗 일행들이 전부 이 나발이라고 하는 농장에 그런 그 뒷배를 봐주는 사람인게요. 그러고서 못 오는 거죠. 여기 어떤 날이 왔느냐면 이제 1년의 결실이죠. 그 이렇게 털을 얻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털을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주인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추수하는 그 자기 그 밑에 일꾼들한테 성과급도 주고 막 이렇게 흔천만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베푸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관을 하나 보내요.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추수도 하셨는데 1년 농사 잘 하셨는데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젠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참 이게 막심한 사람인지 아주 비웃어버려요. 여기 보면 아주 여기 나왔나? 여기 안 나왔네. 여기 25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니네 주인이 누구라고? 다윗.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온 지 한참 됐는데. 다윗? 나 누군지도 몰라. 이세? 이세가 누군지.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난 누군지도 몰라. 근데 왜 와가지고 나한테 동냥질이냐? 이런 식이에요. 니네 깡패냐? 이런 식인 거예요. 양아치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라? 너는 어떻게 못쓰게 생겼구나. 일단 좀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딱 붙이고서 그 동석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앞에다 세우고서 갔겠죠. 가만 안 놔둔다. 너 내가 어디 보자. 그러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누구의 이름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려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화들짝 놀랍니다. 내 남편이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처리를 했구나.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막아볼 양으로 뭔 짓을 하느냐면 16절부터 그래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그러니 제가 볼 때 대략 군사가 한 200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한 200덩어리 정도를 얼른 만들어.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뭐 가죽부대라고 하지만 뭐 이게 아주 큰 통이라고 칩시다. 큰 통에 포도주 2. 그 다음에 양 5마리, 볶은 곡식, 뭐 건포도, 뭐 무화과 뭉치. 그러니까 온갖 그 과일과 그런 그 떡과 뭐 이런 거를 일체를 잘 준비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최소한 하루거리 저긴 되겠지. 그러고서 급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떡 200덩어리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다윗을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나서 이제 다윗이 서운하다. 니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 답변이 사울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여,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My Lord,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낮춘 겁니다. 업수히 여긴 거예요. 여종이 내 주에게 여종이 그러니까 제가요 다윗과 함께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이 먹게 해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기 보세요. 누구의 싸움을 싸운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생명 속에 쌓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사적인 복수 이런 얘기를 듣고 손해보실 일이 전혀 마음에 둘 필요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쫓겨다녀요. 누구에게? 장인한테 쫓겨다녀요. 그래도 다윗은 왕의 면모를 갖춘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워가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대고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린 겁니다. 다윗이 확 애들 말대로 빡친 거예요. 너한테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딱 누가 가로막냐면 이 아비가일이 딱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 남편을 두둔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거를요 읽고 제가 의역을 하자면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뒤져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 다윗의 앞에 맞서는 자들은 내 남편을 포함해서 모두 죽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이깟 나발 같은 멍청하고 완고하고 악한 이런 촌노인네 하나를 그저 쳐버렸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다윗이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총괄 왕이 됐을 때 이러저러한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셨다든지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서 밤에 번뇌하실 필요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함으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한 대 쳐버림으로 인해서
복수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실 위치에 가셨을 때 당신의 앞을 가로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고 야,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정말 이 여자의 지혜가 또 이 여자의 그 현명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떼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이제 뭐 결국 아비가일이 나중에 나발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을 이제 이 과부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자기 부관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초청에다가 자기 왕비로 이제 저 아내로 삼고 나중에 왕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 많은 그 요즘 세대에 막 이상한 그 애정 라인이 형성되는 그런 걸로 가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부부의 그 개념이나 또 관념이나 또 율법에 적용되는 사실과 그리고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에 걸맞는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우화적인 성경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을 뭘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로 받으려면 다윗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과 복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음으로 봅시다. 복음이 내 주변에 와서 내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된 건 내가 저기에서 잘된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발이 이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마만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할 줄 아는 아비가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예요. 같은 사업을 꿈꾸며 같은 침상에서 자고 자식 낳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북쪽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남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차이거든요. 나발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1년 농사 잘 진 게 다윗의 저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포스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누군도 와가지고서 진짜 안 붙고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변에 저 다윗이 와줬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한 거야. 그 영역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 다윗의 능력이다. 영향권이다 라고 하는 걸 빨리 눈치채고 그대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망하고 어느 쪽이 흥하겠습니까? 말하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언제 알아야 되냐면 건강할 때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그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막 비포장도로가 아닐 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비포장도로 때는 막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셔서 제발 여기 잘 견뎌내고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안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쯤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아비가일은 눈치챈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정말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그거를 언제 챘냐면 이 다윗의 칼이 도착하기 전에 아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자녀들도 키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 놓고 보면 어떤 분은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이 있고 어려움의 초입에 중간에 어려움의 끝에 와 있고 어떤 분은 극복돼 나가고
지금 한참 나름대로 휴식기나 성장기에 들어서서 내리막길을 아주 신나게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사람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지거든. 예? 누에 고치가 벗어질 만큼 벗어져야 창공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벗겨지고 변화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분은 이렇게 해서 초입이고 이 정도 왔고 이 정도 끝에 와 있고 이제 또 다음 가기는 약간의 휴식기가 있구나, 이거가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텐션, 이게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쭉 처져요. 그래서 여기 현명하지 못한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또 나에게 있어서 오르막이고 그리고 가물고 메마르고 그리고 굶주릴 때가 또 온단 말이죠. 안 올 수가 없죠. 또 온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를 제대로 대우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가 된 채로 비포장을 가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가다 보면 한 1km 갈 때까지 괜찮은데 한 1km 넘어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힘든데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다 내 복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을 가만히 보면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합세할 수도 있어요. 합세할 수도 있는데, 아비가일은 자기가 나발보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한 발 정도 빨리 상황을 눈치챘어요. 빨리 상황을 눈치채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으려고 분주했어요. 빨리 움직였다고. 근데 여기 보면, 본문 보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도 고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한 줄 요렇게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큰 싸움 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싸움 날 수 있어요. 옛날 이 시대에 이 지방에서 남자들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이 정도의 그런 떡이라든가 포도주 또 양 5마리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잔치를 베풀 만한 이런 걸 썼는데 그런 일을 벌렸어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모른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알아야죠. 그런데 남편에게 알릴 필요 없어. 그러고서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그냥 독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알면은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냥 딱 닫아놓고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상의한답시고 가가지고서 여보 당신 생각이 잘 됐어 못 됐어를 얘기하면 이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완고하고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 하나마나 아비가일이 얘기한 게 괜히 오해의 소지만 낳는 거죠. 당신 다윗 좋아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드라마 스토리 나올 법 하잖아요. 다윗이 저기 저러고 다니니까 나 이렇게 많고 당신 젊다 그래서 다윗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따구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캐릭터가 이런 얘기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억지로 다윗을 트집 잡으려고 오전에 그 트집을 잡았잖아요. 말 너무 많다고. 여기 보면은요, 말 별로 없는 거가 이로와요. 잘 말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여기 25장을 쭉 읽어보면 남편이 이 내막을 다 압니다. 마누라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죽을 뻔했어. 얘기했겠죠. 당신 이거 양 5마리 잡아다 뭐 했어?
이거 음식 이렇게 많이 남았네? 도대체 뭐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내가 한 발만 늦었으면 당신 다윗이 와서 그 200명이 와서 완전 우리 작살났어.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저 사람들 돌아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 있다고 되냐면은 얼은 것처럼 굳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시름시름 하다 죽었어요. 겁도 되게 많은 놈이지. 그 캐릭터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여성 시대입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여성 시대예요. 20대든 10대든 여성 시대예요. 그거 전 그렇게 봅니다. 여자들 세상이지 남자들 세상 아니에요. 예, 딱 잘라서 아닙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받아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아빌가일은 차별받는 시대에도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보다 2% 더 위에 가 있는 게 여성인데, 여성이라고 나는 뭐 이러니까 나는 잘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봐도. 가정에서 엄마들이나 아내가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도 이제 옛날 세대가 돼서 제 밑에 세대들이 결혼해서 사는 걸 보면 가끔가다 남편들이 불쌍해요. 예, 참 불쌍해. 그러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희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청년들 주례도 하고 했지만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가끔 불쌍해. 내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보라마. 거기도 그러니? 너무 그렇게 쪼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가끔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야. 이 아내는 정말 어찌 보면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도 지혜스럽게 굴었어요. 그게 자기가 살 길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일이 살아남았어요. 이거를 이상한 그 러브라인으로 보지 말라니까. 드라마 라인으로. 우리 신약시대에 맷돌 둘이 갈아요. 둘이 손잡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는 남김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고 정말 이게 옳은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조용히 그 믿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하냐면 묵묵하게 갔다고 했어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 못할 것 같냐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야 내가 위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끄잡아 당겨서 내가 신호만 주면 이거 작살내버리는 거 한순간인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냐 그러고서 가셨잖아요. 우리 요 아비가일을 신약으로 봐도요 은혜 받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에어컨 끕시다. 저도 추운 거 보니까 여러분들 추울 것 같은데 아예 꺼버려요. 요 말씀 하나 드리면 끝나니까. 이 시류가 있어요. 시류.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 주식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데는 이 주식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어떤 건 뜨고 어떤 거는 지고 그래요. 그것보다 더 높은 흐름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흐름의 그런 포인트보다도 더 한 급, 두 급 정도 위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아비가일은 그런 거의 촉이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촉이 밝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촉도 촉이지만 영적인 촉이 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욕심만 안 부리면.
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촉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세상에서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이 촉이 있는 사람이고, 이 나발은 그 촉이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영적인 촉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 예상치를 내놓을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저도 그 이상은 뭐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저는 그냥 주 직업이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판에다가, 이제는 이게 만약에 무슨 포커판이라면 하나님 쪽의 순서가 됐는데 이걸 내놓을 만한 카드는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은 명백하죠. 하나님도 비장의 카드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비장의 카드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던 다윗. 우리를 그냥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늘 새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포스, 그 영향권 안에서 임만회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포스로 그냥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이 나발의 그 사업체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발처럼 무디게 굴 거냐, 아비가일처럼 똑똑하게 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그 설교를 할 건데, 제가 그 아웃라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전 지구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시긴 계십니까?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비가일처럼 똑똑한 사람이 돼서 촉을 좀 세우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고 찾아서, 묻고 찾고 찾으면 알려주고 보여주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실 카드는 뭡니까? 그 시류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추는 사람이 돼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우리도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부감을 찾을 때, 아 진짜 현숙하네, 현명하네, 발빠르네, 믿음 좋네, 내가 원하는 방향 너도 똑같이 보고 있구나, 내가 명한다면 목숨 걸고 현장으로 달려가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명심하시고, 요즘 2022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일하시고 싶은데 원하시는 건 뭘까?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다 이 꼭지점이 달라요. 이걸 우리 개개인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예배 첫머리에 기도했듯이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도 준비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하면 뛸 준비하겠습니다. 뭘까지 하면서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놓으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함께 하신 성령님 앞에
나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귀한 일주일들이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아비가일은 참 현명했습니다. 우리도 현명한 사람이 꼭 되어서 2022년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개인별로 또 교회가 알아갈 수 있게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찾고 찾을 때 약속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